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잊을 수 없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챔피언스 리그라는 경기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클럽들 중에 대표 두 팀이 와서 이제 그 대표들을 쭉쭉쭉 이겨와서 이제 마지막 그 결승전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 중에 프로축구팀을 최고 잘하는 팀 한 팀을 뽑는 시간이 바로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입니다. 이때는 04년도, 05년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었습니다. AC 밀란 팀과 리버풀이라는 팀의 결승전 경기입니다. 전반전 AC 밀란은 3대 0으로 리버풀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파 베니테스 리버풀 감독은 심각한 얼굴과 표정으로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짧은 라커룸 속에서 감독은 선수들에게 몇 마디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후반전에 나온 리버풀 선수들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 경기의 결과는 3대4 리버풀의 역전승이었습니다. 전반전이 마치고 큰 점수차에 당황한 선수들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던 라커룸은 침울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결승전까지 왔는데 이렇게도 우리가 밀릴 일인가? 왜 우리가 준비한 작전은 하나도 통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리버풀의 선수들은 좌절하고 절망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이 감독은 힘있는 어조와 말투로서 선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머리를 떨구지 말아라. 하프타임 이후로 경기장에 올라갈 모든 선수들은 머리를 높게 들어야 한다. 우리는 리버풀이고 너는 리버풀을 위해 뛰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서포터들을 위해 머리를 크게 높이 들어야만 한다. 그들을 위해 해내야만 한다. 만약 고개를 떨군다면 자신을 리버풀 선수라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몇몇 찬스를 만든다면 우리는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오늘 이곳에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 라고 감독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선수들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전반전만 해도 3대 0으로 지고 있던 경기를 이 이야기를 듣고 들어간 리버풀 선수들은 4대 3으로 역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라커룸 토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그 시간이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주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음 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런 절기에 대한 마음들이 옛날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달걀만 봐도 너무 설레이고 또 고난주간이란 말만 들어도 왠지 눈물이 날 것 같고 예수님이 아프셨을 텐데 난 이번엔 또 어떤 아픔으로 동참할까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라커룸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눠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여 오늘 이제 우리에게 시작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 가운데에 또 그 은혜의 부흥회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한국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라커룸 투코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 여리고의 길가에 시각장애를 가진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와 같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는 맹인이 지나가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이가 나사렛 예수께서 방금 이 길을 지나가셨다 이야기합니다. 맹인은 구걸하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예수님께 지나가셨다 하는 방향을 향해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큰 소리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쪽 방향을 향해 막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앞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지르던 맹인을 향해서 시끄럽다고 그 입을 제발 다물라고 제발 그 앞에 입을 닫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 자리에 멈추셨고 맹인을 부르신 이후에 그 맹인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하셨고 맹인은 보기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이 맹인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맹인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리들이고요, 마지막은 예수님입니다. 이 세 부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각의 종류의 사람이 어떤 생각과 또 어떤 말과 어떤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맹인, 둘째는 무리, 셋째는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부르짖는 맹인입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바디메오, 이것이 바로 이 맹인의 이름입니다. 그는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나블레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이 아나는요, 다시라는 뜻이고요, 블레포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게 해달라는 것은 언젠가 이 세상을 본 적이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 세상을 총천연색으로 봤던 사람인데 후천적으로 사고인지 질병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의 눈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시각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눈이 먼 거지가 되고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빛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오늘 바디메오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디메오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바로 38절입니다. 우리 3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도 평소와 같이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왁자지껄하며 지나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끼기는 했지만 별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그냥 스쳐 지나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시끄럽지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앞을 지나가는 것입니까? 질문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귀찮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방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셨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야 라고요. 순간 바디메오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바디메오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이 있는데 그중 가장 와닿았던 내용이 바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있다라는 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없는데 어떤 병원도 어떤 의원도 이것을 고칠 수가 없었는데 예수라는 분이 어떤 곳에서 눈먼 자를 만나고 그들의 눈을 뜨게 했다는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을 이 바디메오는 들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간절히 바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방금 자기가 구걸하던 그 길가를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방금 내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아니 손만 뻗으면 닿을 만한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셨다고? 내가 예수님을 몰라봐서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내가 몰라서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했고 도와달란 말도 못해봤는데 그분이 나를 지나가는 것을 그냥 스쳐보냈다는 생각이 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확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랬다가 정신을 다시 차렸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가는 방향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밀쳐가며 걷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바디메오는 폐에 숨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있는 거지는요 큰 소리를 낼 일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좀 마음이 착해 보이는 자들에게
한 푼만 주십시오 라고 기어 들어가는 소리 외에는 크게 소리를 내본 적이 없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크게 소리를 내보려고 하니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는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도 되는 것일까요? 소리가 좀 안 나온다고 그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려도 되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내 앞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지나가고 있는가라는 그 생각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뜰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기회가 그냥 지나가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폐해 가득히 숨을 들이마시고 얼마 동안 내본 적도 없는 큰 숨으로,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지나가던 무리 중 하나가 이 바디메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을 하러 올라가시는 거기 때문에 너 같은 것들은 만나줄 이유가 없어 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은 너무나 매너가 없는 행동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 사람의 손을 뿌리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목 놓아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시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고 있다고 믿는,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바디메오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나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다시 사람다워질 수 있는 기회, 어쩌면 마지막으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인간이 보이는 바른 반응인 것이죠. 저는 이 바디메오의 행동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라도 아마 이 바디메오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커다란 인생의 문제로 인해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정말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죽게 되었다 여겨지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또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힘을 제공할 수 있는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나의 눈앞을 지나가 버리셨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지나가고 계시는 그 등을 향해 소리를 질러서라도 그분을 멈춰 세워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서 그 주님이 멈춰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먼저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달하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시면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가 왕이 되면 이제까지 그분을 따랐던 우리 모두는 다 한 자리씩 차지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 모두가 들떠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이 갑자기 자기를 붙들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입니까? 라고요. 그들은 기분 좋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방금 자네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네. 그 말을 들은 맹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더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맹인의 소리예요. 이 소리를 앞서가던 그 무리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앞서가는 무리라고 그 무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맹인에게 반응합니까?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무리들은 맹인을 막았고 맹인이 외치고 있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러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이 되셔야 하는데 이 왕이 되실 예수님의 그 행렬을 이 맹인 한 명 때문에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 바로 그 무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이 바디메오를 꾸짖던 무리들을 이야기할 때 일부러 앞서가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위치적으로 맹인의 앞쪽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가가 자주 사용하던 그 중의적인 표현으로 볼 때 예수님과 더 친밀한 자들, 예수님과 더 친하다 생각되는 자들, 예수님의 측근이라 생각하는 자들이라고도 오늘 이 앞서가는 자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누가복음 5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치료받는 그 중풍병자와 내 친구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거동이 불편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들것 같은 것 위에 실어서 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갔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너무나 많은 무리가 이미 예수님께 몰려들어왔고 그 예수님은 집에 계시나 집으로 들어가는 모든 곳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이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 때문에 이 무리가 환자와 예수님 사이에 담처럼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환자가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설교하던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여기 나온 이 누가복음 5장의 무리를 지붕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붕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요. 말 그대로 지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일하심, 병자가 치료되어지는 것, 사람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누군가 구원을 얻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붕이다라고 믿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이 지붕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원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저 들것에 있는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저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굳이 예수님과 만나게 할 이유가 없으니 우리같이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는 이 자리에 너 같은 것은 나올 수가 없어, 아니 나올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 위에서 이 지푸라기가 투둑투둑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올려다보니 그 큰 상 하나와 머리 4개의 사람들이 이 상을 조심스럽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상을 보고 아니 이게 뭐야 하며 깜짝 놀라며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이 지붕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지붕에서 상이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가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에는 관심이 없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예수님께도 관심이 없고 와, 오늘 이거 지붕 어떡하냐?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와, 이거 고치기 쉽지 않겠는데 아니 올 거면 저 구석으로 내려오지 왜 또 가운데로 내려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고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지붕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중풍병자도 살아나고 회복되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천장 따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의아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마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일 거예요. 저는요, 요즘 이 지붕을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며 섬기며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은 어딜 가든 청년들이 항상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1시간 이상 무엇인가 집중해야 되고 또 그것이 필요할 때면 그들은 그냥 맨몸으로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커피가 필요하죠.
청년들은 예배드리러 올 때 커피와 음료수 하나쯤은 항상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본당에 올 때는 커피는 안 되고 물은 되는데 음료는 안 되고 또 아기 이유식은 안 되고 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청년들이 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커피 같은 것들로 이 청년들을, 또 이 아이들을 예배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 교회 가운데 참 감사하고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본당에 모자실이 없다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애기들이 좀 울면 어때요? 좀 애들이 좀 돌아다니면 어때요? 그래서 저는 수요예배 찬양할 때마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설교 때 여기서 이 아이들이 10개 나와가지고 점프를 뛰면서 찬양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 친구들이 여기서 방방 뛴다 한들, 아니 뛰어 돌아다닌다 한들, 조금 운다 한들, 그것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뭐냐고 물을 때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생명이 나눠지는 곳이고 예수님의 기적이 불신자에게 임하여 그들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곳이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고 청년들이 졸기 싫어서 커피 가지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곳이고 또 졸다가 어쩌다 보니까 은혜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거 저거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요즘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청년이 없을까? 왜 아이들이 없을까?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없죠. 왜요? 여러분,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데 청년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지붕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드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신앙의 멋진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고, 좋은 교인은 이런 교인이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랑 함께 할 수 있고, 저런 사람들은 우리랑 함께 놀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랑 다른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담이 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지붕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에게는 이 맹인은 굳이 예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 시각장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거지예요. 절차도 잘못됐죠. 왕이 오시는 길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지나갈 때 스치면서 혹시 눈 한번, 이것까진 괜찮죠? 그런데 이미 이 예수님이 한참이나 지나가셨는데 그 뒤를 쫓아가며 그 왕의 행렬을 멈추게 하다니요, 그 진격을 막아서 다녀, 이것은 굉장히 예의 없고 매너 없는, 상식이 없는 아주 무례한 행위라고 이 지붕 증후군 걸린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앞서가는 무리들 중에 지붕 증후군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어떠한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만들어낸 규칙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좋은 사역이야. 이게 좋은 공동체야. 이게 좋은 예배지. 이런 여러 가지의 기준과 규칙들을 내 마음으로, 나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자신들이 만든 규칙이란 것으로 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예수님이 나오길 원한다면 우리가 만든 그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를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저는 청소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대학생 때 그 작은 교회 청소년 사역자들끼리 저희가 모였습니다. 한 교회, 많은 교회는 50명 정도 있는 교회였고요. 적은 교회는 4명, 7명 이렇게 오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름, 겨울로 여러 가지 수련회를 진행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조금 더 싼 수련회장이 어디일까 답사했고요. 또 밥값을 아끼려고 전도사 1명을 뽑아가지고 2박 3일 동안 요리를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 안 뽑히려고 막 진짜 기도하고 진짜 거기서 막 그랬다가 이제 뽑히는 자들은 막 울고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다행히도 많은 아이들이 밥을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수련을 하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너무 큰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집회를 할 때는 그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애들 반, 안 듣는 애들이 반이었어요. 핸드폰을 뺏어도 얘네들은 집중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뭘 해도 안 듣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막 설교할 때 막 랩하는 목사님이 유행이셨거든요. 그래서 막 그 랩 인터넷에서 보고 막 따라하고 춤추고 막 뭐 하고 게임하고 뭐 영화 보여주고 영상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아이들과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이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좀 궁금한 거, 얘는 도대체 왜 왔을까요, 여기를? 거기엔 노란머리 애들 있었고요, 문신한 애들 있었고요. 그런 애들이 자기네들 친구들을 데리고 또 교회에 와서 수련회에 와서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수련회 마치고 나면, 설교 끝나면 그 중간 시간에 갑자기 우르르 어딘가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담배 한번 피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1시간 동안 참았으니까요, 이제 한번 이렇게 담배를 한번 펴줘야 이제 기도회까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데요, 그 아이들 나간 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그 어두운 계단 사이로 하얀색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오는 거를 몇 번 확인하고 거기에 물 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애들 잡아오는 게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얘들이 이제 몇몇 수련회장을 이제 반복해서 가다 보니까 어디 가야 담배 피우기 좋고, 이번 수련회장은 담배 피울 데가 없어, 이런 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어디 계단이 좋다, 어디 지하 가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놈들은요, 프링글스 과자통에 소주를 이렇게 가져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과자인데 왜 이렇게 무거워했는데 열어보니까 소주였어요. 어떤 친구는 2리터짜리 물병에 소주를 채우고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예요. 얘는 왜 여기 왜 올까라고요. 왜 이럴까, 얘네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사역을 몇 번인가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6번 정도를 했는데 한 3번, 4번째부터였나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찬양도 너무 잘 따라하고요, 기도를 너무 크게 하고요, 설교도 너무 잘 듣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받아 적기까지 했어요. 그때 눈물 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정말 깨어있고 이 시대에도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연합수련회를 하고 나서 어느 수련회 사역이 마무리된 저녁에 각 교회 전도사님들끼리 모여서 피드백을 나눴습니다. 야, 이번 수련회는 어땠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분위기 진짜 좋다. 진짜 청소년들이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하다. 옛날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와,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좋아졌냐? 라는 질문을 나눴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머리 노란 애들, 그때 그 어두운 곳에서 담배 피고 있는 친구들, 그 술 가지고 와서 선생님들 몰래, 전사님들 몰래 어딘가에서 꿍쳐놓고 그렇게 한 잔 한 잔씩 홀짝홀짝 마시던 그 아이들이 이제 아무도 교회에 남아있지 않았던 거였어요. 여러분, 그때 그 아이들 어디 갔을까요? 그때 머리가 노란색이어도 교회 수련회 그냥 좋다고 따라가던 그 애들 어디 갔을까요? 문신을 해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자기를 받아주고 사랑해주니까 그래도 교회 가면 재밌다고, 그래도 수련회 좋다고, 집에서는 밥 한 끼 먹기가 너무 힘든데 수련회 가면 잘 못하는 손길이라도 전사님들이 열심히 고기 구워주고 다 끓여주니까 그거 맛있다고 받아먹는 그 아이들 어디 갔을까요? 잘 먹고 밤에 치킨도 줘 라면서 자기의 친구들, 집 나온 애들 다 끌고 오는 그 아이들이 어디 갔던 것일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안 믿어도 교회를 좋아했던 그 얼마의 친구들이 그런 수련회를 따라와서 분위기를 흐려놓기는 했지만 거기서 은혜도 받고 체험도 하고 변화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인 아이들은요, 다 너무 좋은 아이들인 거예요. 이 친구들은 3대째, 4대째 신앙을 가진 교회에서 너무나 잘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빨간 머리, 노란 머리, 흰 머리, 파란 머리, 문신, 피어싱, 이런 친구들은 하나도 없고요, 다 범생이 같은 친구들만 모여 있었어요. 왜 예배 분위기가 좋았냐고요? 이제 교회에 이런 친구들밖에 남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모였던 전사님들끼리 그 노랑머리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들끼리 모여서 너무 분통해하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 분위기가 좋아진 게 맞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나중에 이 친구들만 모인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편합니다. 왜냐면 찬양 너무 잘하거든요. 설교 너무 잘 받아 적어요. 기도도 너무 뜨겁고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보니까 이제 교회 수련회에 오는 친구들이 절반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10분의 1이 되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제가 수련회 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중간에 그 주바락이라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캠프에 가셔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 수련회를 두고 그 스타렉스를 끌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천안에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강사 대기실 일한 곳도 가봤죠. 그래서 거기 가니까 주바락의 대표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요. 뭐 드실래고 차를 막 꾸려주시더라고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년 전에는 한 청소년들이 4,000명들이 모여서 한 캠프를 그 시즌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2,600명 정도가 모였고 코로나 마치고는 이제 청소년들은 700명도 채 모이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 캠프가 정말 작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10분의 1만 와 있으니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나머지 9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담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아이들만 이곳에 올 수 있다고 말하면, 그리고 그 담을 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웃어주지 않고 그들에게 넘어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주지 않으면 담을 넘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그 담에 걸려 넘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앙을 가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담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되어야 할까요? 아프고 상하고 망가진 아이들에게 길이 되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벽이 되어줘야 할까요? 우리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길이 되고 다리가 되며 제발 벽과 담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지붕 증후군에 붙들려 있는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붕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디메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했습니다. 너는 예수님께 짐만 되는 거야. 그분의 나라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제발 좀 포기해라. 그들은 바디메오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메오는 선택해야 합니다. 더 외칠지 아니면 이제 멈출지를요. 만약 바디메오가 세련된 성도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마 입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나가셨고 그분은 지금 더 중요한 일을 하러 가셔야 하기 때문에 너는 다음 기회에 만나야지 라는 말을 듣고 그래 알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여리고 한 번만 지나가실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또 내려오실 때도 있을 거고 또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분을 만나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받겠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아마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했다면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것을 선택하지가 않습니다. 39절에 바디메오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바디메오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였습니다. 그는 무리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련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눈을 뜨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시력이 회복되는 일은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은 아닌 것이죠. 아마 우리 안에 어떤 성도님께서 어떠한 아픔과 병이 있어서 함께 기도했고 이 기도회가 마치고 성도님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아니 지금까지 낫지 않던 그 병이 치료됐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 모두는 박수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감격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병이 나은 분, 그분은 아마 다음 날도 기뻐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제와 똑같이 또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살고, 짜증낼 것은 짜증나고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잠깐 우리를 즐겁게 만들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에 일어난 기적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는 지금 자기 눈을 뜨느냐 마느냐의 문제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이 열리는지 열리지 않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또 내가 지금 내 시력이 사라진 것 같고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고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내가 매여 있고 묶여져 있는 것 같다면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부르짖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도 세련된 성도가 되셔서 그래도 다 같이 있는데 소리 지르는 건 좀 그렇지,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겸손하게 또 이렇게 세련되게 잘해야겠다, 그때도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였다면 제발 예수님 고개를 돌려 나를 봐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막 가고 계신데 그 발걸음 좀 제발 좀 멈춰주십시오, 내가 실수로 당신이 지나가는 것을 내가 못 잡았습니다, 아니 몰랐습니다, 지나가고 있는 그 당신의 뒤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니 거기 멈추셔서 제발 날 좀 만나주십시오, 제 눈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소리치는 게 우리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어 구할 것은 지금 내가 눈먼 줄 아는 사람, 내 눈을 뜨게 할 분은 당신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고난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되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이번 부흥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왜 주제가 답이 되는 십자가일까요? 이것은 그 주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붙들어도 무엇을 찾아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답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답인 줄 알았고, 때로는 직장이 답인 줄 알았고, 때로는 물질과 안정과 여러 가지 평안이 답일 줄 알았습니다. 이것만 있다면,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이게 나의 인생의 답이 되어줘서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잡은 그 무엇도 우리 가운데 답이 되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주라는 시간 동안 답이 되는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배우려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답이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지쳐 계십니까? 답이 없음에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진짜 그 답이 없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정말 매일매일 그 답을 찾으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이 필요하시면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으며 엎드리며, 주님, 내 인생에 답이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고,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잡아도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나의 인생이 답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련된 성도가 뭐라고 하든 그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그분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그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제발 나에게 오셔서 주님의 답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답이 없는 그 인생 속의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면 제발 날 좀 돌아봐 주십시오, 부르짖어 구할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다음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강루사님,
이번만 부흥회예요? 내일도 있어요. 아니 이번에 못 가도 가을 특세도 있는 거 나도 교회가 제가 몇 년 다녔는데요. 저 알아요. 그리고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찬양팀이 새벽이라서 주일이랑은 좀 느낌이 다를 거야. 아니 수요일은 너무 좋지만 새벽은 조금 힘이 빠져 있지 않을까라고요. 또 새벽에 목사님들은 피곤하시니까 힘이 많이 없으실 거야. 그러니 이번에 이런 일정들이 미리 잡혀 있었으니 다음에 참여하자.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다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이 있지만 맞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서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다는 것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내일이 있을 거라는 것,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는 것,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여리고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여리고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여리고에 오실 거야, 예수님 왕 되시면 여리고에 먼저 와서 인사하실 거야, 그때 만나면 되지, 예수님이 없어지겠냐? 여러분, 예수님 없어지신다고요. 마지막이라고요. 예수님이 다시는 여리고에 오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에게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르짖을까? 부르짖지 말까?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여리고 땅으로 지나가고 계셨고, 그 행인들에게는, 그 맹인에게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요. 만날 만한 때가 있고요,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야 하고 그때 불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특별한 때가 있는데요, 그때 부르면요, 그분이 듣고 오시고 그때 찾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이라는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시간,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짖으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께 찾고 구하며 주께 외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으로도 띄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마지막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이 바디메올의 절규를 들으셨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그 맹인의 외침을 무시하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비명과도 같은 외침이 너무 선명하게 들리셨던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발 그대로 가지 마시옵소서. 제발 나를 한번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암흑 같은 두려움 가운데, 이 절망과 좌절 속에 서 있는 나를 그냥 두지 마시고 제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소리로,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 입을 막고 소리를 못 지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고 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사실 이 부르짖음은요, 한없이 슬픈 외침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같은 분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 걸음을 멈춰 주실까? 이 질문에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거든요.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걸음을 멈춰 주실까?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 날 위해 멈춰 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왕이 되려 하시는데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이 길을 멈추시고 돌이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소리를 지르면서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자기의 삶이 점점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 지른다고 예수님이 멈추실까?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만나주실까? 치료할까? 계속해서 부르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닌 것 같은 거죠. 아닌 것 같다. 나라도 아마 그냥 가버릴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는 중이십니까? 예수님은 33년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거든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긴 역사 속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부수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긴 시간 이 역사를 참으시고 긴 시간 잃어버린 백성들을 정말 이를 갈며 그들의 복수를 다짐하시며 그들의 죽음 앞에 생명으로 이끌어오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긴 역사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금입니다. 죄와 사막이라는 모든 인류를 붙들어 안고 있는 그 강력한 세력의 머리를 깨부수기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전쟁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전쟁을 치르러, 그 중대한 전쟁을 치르러 인류 전체와 오는 모든 세대의 대표가 되어서 그 싸움과 전쟁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근데 그 발걸음에 지금 눈먼 거지 하나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바디메오의 절규에, 그 바디메오의 비명을 듣고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어렸을 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와,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이 불러도 예수님은 멈추시고 이 작고 초라한 바디메오에게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데, 눈을 뜬다 해도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인데, 이런 인간 하나를 위하여 그분은 발걸음을 멈추시는구나. 이게 제게 너무나 큰 감사였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 다시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예수님은 들어주시는 것이죠. 보아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결단코 부끄럽게 만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살아가는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분께 나아가면 이분은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2 때 예수님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저의 삶이 그렇게 대단하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제 인생이 굉장히 많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공부도 더 잘하게 될 줄 알았고요. 그 남고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누나가 저를 또 봐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제가 부족하다 여겨지는 것들, 제가 못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변화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저의 삶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고 그냥 교회란 곳이 그냥 너무나 좋아졌던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밥 먹으러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밥을 갑자기 먹으러 가지? 저희 아빠는 맨날 저를 데리고 도서관을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또 거짓말해서 도서관 데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밥을 먹자고 하셔가지고 밥을 먹으러 차를 탔는데 그 차에 짐 가방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하니까 너 짐이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내 짐이야? 그러니까 너 지금 수련회 가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련회 가는데 목회자 자녀 수련회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목회자 자녀 수련회가 있다는 걸요. 아빠는 그때 돈가스를 하나 사주더니 오산에 있는 어떤 교회 어떤 수련원에다가 저를 놓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목회자 수련회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 자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목사님 자녀들은 천사거나 아니면 진짜 무서운 사탄 같은 놈들이에요. 진짜 무서운 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천사 같은 친구들은 목회자 수련회 안 와요, 여러분. 여기에 자녀를 보내는 목사님들은 다 너무나 큰 고민과 어려움 때문에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자녀까지만 해도 사람이 애들이 괜찮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친구들은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선교사님 자녀들은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결이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 아들, 선교사님 자녀들이 모인 수련회에 도착했습니다. 처음부터 무슨 조를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2였어가지고 그 고2, 고3 형들 또 그 고등학교 애들하고 같이 다니는 무리에 제가 꼈습니다. 사실 그때 찬양도 막 열심히 크게 하고 싶고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하고 싶었지만 그 당시에는 뭔가 신앙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한다는 게 되게 이렇게 남사스러운 것처럼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이미 그 맨 앞에 서 있었지만 그 형들과 그 동생들과 함께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게 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그 노랑머리 형, 거기에서 만난 도깨비 문신 있는 형, 거기에서 만난 뭔가 연예인처럼 옷 입고 다니는 되게 무섭게 생긴 형들 다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명 정도가 저와 같은 조가 되어서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련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그 한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벗으시더라고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더니 야 얘들아 나 옷 벗었다. 나 이제 목사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이제 너희들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사실 목사님 아들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나하나씩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가 뭐가 힘든지 다 알아 라고요. 집사님 자녀들한테 뺏긴 거 많지? 어떤 친구들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는 너보다 성도님들을 더 잘 챙기지? 어떤 여자아이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없는데 애쓰느라 너무 힘들지? 여기서 거의 한 30% 아이들이 울기 시작해요. 등등 여러 가지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 모든 공간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집회를 할 때마다 같이 다니던 그 문신 있는 그 담배 피는 그 무서운 노랑머리 형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이 형들이 앞자리로 가는 것이죠. 그러더니 마지막 날에는 저 혼자 제일 뒤에 남아있고 그 형들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왠지 저는 그곳에 끼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기도 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도 저는 몰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물쩡하면서 잠잠히 앉아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지금 하나님께 뭔가 요청할 게 있는데 이 요청을 들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게요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세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세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군소리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하나님 시키는 거 다 할게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믿고 잘 살게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가 끝나고 뭐 기도회도 막 진행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나눠놓고 기도해놓고 계속 제가 눈 감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 끝나도록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그 상황까지도 세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까지도 사랑해 주시지 않는가?
나도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나도 그 사랑 받고 그 사랑으로 나도 나아가고 싶은데 왜 나 또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기도회가 맞춰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 한쪽 끝에서 저희 조를 맡았던 어떤 형 한 명이 저랑 이렇게 제가 눈 뜨고 이렇게 마지막에 눈 뜨고 있었는데 그 형이랑 제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더니 그 형이 저에게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더니 제 앞에 우뚝 서서 저의 어깨를 잡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있는 애들 자리에 끼기가 싫었어요. 남사스러웠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도 싫었어요. 그냥 고이답게 세 보이고 그냥 이 고이 형들로서 뒤에 앉아서 거들먹거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드렸던 그 작은 기도까지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세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러고 기다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우리가 맹인되었고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절망을 찾고 무엇이 있어도 내게 답이 되어지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세련된 성도가 아니라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의 삶에 답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되고요. 이제 우리 그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앞에 답이 필요하십니까? 그냥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찾아지지 않는 그 답을 주님께 찾기 원합니다. 진짜 나의 인생에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소망 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수많은 성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저의 그 교만함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자녀 백성들, 그 몸된 교회에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분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곳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세련된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여유도, 그런 매너도, 그런 모습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눈을 떠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눈을 뜨고 싶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눈을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지금 눈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바디메오라면 오늘 이 시간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바디메오라면 오늘 어떤 성도가, 어떤 신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바디메오라면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가 어떤 시간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답을 찾기 위해 그렇게 했었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어있고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이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을 목 놓아 부르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유일하게 못되는 것이 마지막 유일한 사랑을 찾았습니다. 주님으로 하나님 마지막 인생 가운데 저희 많은 자들이 나와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하고 제발 입 닫고 땅에 돌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디메오는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일한 해답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소망과 회복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그 시는 내가 우리가 소망을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에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을 구하는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은혜가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로 찾아와 주시어서 아버지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우러나 주시는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거룩하심을 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가신 그 거룩한 뜻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고 매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주여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부흥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새벽 부흥회 답이 되는 십자가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권역에 함께 개척한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개척하여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교회를 세우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품고 우리 앞에 나아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여러 가지의 삶이 놓여져 있고 계획이 있지만 이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답이 되어주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새벽 기도 가운데에 부흥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 돌아가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 돌아갈 수 있는 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부흥회를 위해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번 부흥회 가운데 찬양이 구할 목사님과 신동 목사님과 말씀하신 목사님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특성과 십자가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시옵소서. 우리하여 주님 하나님의 삶이 변하고 가능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답이 되어주시는 것 십자가 앞에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앞에 나아가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함께 우리 붙들어줘서 나아가는 이 영성의 양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사 목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 십자가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그 십자가가 목사님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그 놀라운 내 가운데 섭리 가운데에 우리 믿음으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특별 부흥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오는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에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중간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가까이하며 아버지께 나아갈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나리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아까 처음에 나눴던 그 축구 경기에 3대 0으로 지고 전반전이 끝나고 돌아와 좌절하고 절망하며 어떠한 작전도 통하지 않고 어떠한 열심도 통하지 않는 그 상대를 바라보며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선수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때 그 경기를 포기하지 않은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은 그 선수들에게 너희들은 오늘 이 땅의 영웅이 될 거야, 너희들은 이곳의 승리자가 될 거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선수들은 이제 고개 숙인 얼굴이 아니라 승리자의 얼굴로서 나아와 후반전을 치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그 하나님의 라커룸 토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나의 인생에 무엇이 필요할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소문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답은 들려오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했어도 그 답을 얻을 수 없고, 그 답을 얻었다 한들 그 답이 나의 삶을 온전하게 평안하게 만들지 못함을 경험하며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음 주부터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답이 되어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걸고 이 땅 가운데 찾아와 보여주신 그 생명과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을 더욱더 예수님을 친밀하게 여기며 그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그 새벽기로 나오는 우리의 심정이 그냥 세련된 성도로서 그냥 당연히 이 봄에 있어야 할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고 아버지께 나아가 엎드려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는 성도들의 입술과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소망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품고 돌아가 이 세상 앞에 빛과 소금으로 생명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하는 그 바디메오의 발걸음과 그 심정을 우리 가운데 주시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특별 부흥회 가운데에도 주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장년부뿐만 아니라 아이들부터 다음 세대 또 청년들 많은 이들이 와서 그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그 심령 속에 답이 되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품고 돌아갈 수 있는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와 또 부흥에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